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되지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다 지금의 삶 이후에 있을 좋은 일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열심히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건강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삶의 넉넉함을 위하여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신이 바라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자기 욕심일 뿐이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지려면 즐거움과 행복을 인생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화내고 신경질 내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인생이라면 모르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즐기는 것은 반사회적 모습인 것이지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선하게 살아왔던 일들은 선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하게 살아왔던 일들은 악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땅에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속담은 단지 이 땅에서만의 법칙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적용되는 법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의무이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생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상적인 문제로만 그들은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체로 있다가 죽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썩어 없어질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이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까닭에 초월적인 존재, 인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는 지금 보이는 현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학문과 명예와 또 권세로 자기 만족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속세를 벗어나 덕야 청청 수련을 쌓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학문과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기도 하고 자기 수련의 과정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한정된 생각으로만 끝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생각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삶의 본질과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상이 될 것이요,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분명히 즐겁게 살아야 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하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계획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보람되고 알찬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인생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용기와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삶의 안락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더욱 필요한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견딘 사람은 한층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과 복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과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경험을 미리 맛보는 것에 있고요. 또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에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이 영광된 인생으로서의 삶으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이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복됨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에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하고 영광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생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족하고 현실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망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였습니다. 망하는 인생들이야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관심도 없기에 그저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된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하고 영광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고 또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잠시 있다 살아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나그네의 인생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가장 빛나게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때로는 우리 이 땅에서 부지런해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관문이 바로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선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몸을 떠나 주님 곁에 가 있든지 간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선악간에 정하신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에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에서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보시기에 조심히 좋은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고 더는 인간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내면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준에 따른 선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의 기준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착한 불교인도 또 이슬람교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종교가 주장하는 선함의 기준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수준에 따라 맞출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공통적인 구원을 향한 종교 통합을 다원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 윤리나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가 내세울 만한 어떤 선함의 기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인간들과 맺은 약속을 통한 구원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된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순전히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선함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에 따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선악간 행함에 따른 심판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기준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죄 없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 대신 죽임으로써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제사 제도와 같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희생제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성도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구원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윤리적인 잣대에 따라 인간의 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맺은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선함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자신만의 문제는 믿음의 고백에 따른 삶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는 이 세상의 것에 의하여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게 되며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 심판을 받는 사람은 멸망당할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헌신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부활의 생명에 연결된 몸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고 또 이 세상에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아야 될 심판이 되는 것이옵나이다. 여기에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사옵고 결국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인생으로는 죽음의 형벌밖에 없사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그 부활의 생명은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죽음의 심판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나라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여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